시편 5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핍박을 이기자, 악인들의 핍박을 이기자,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견디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이 내가 헤쳐나가기 힘든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5편 본문을 통하여서 나에게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환난과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고 초조해라고 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환경에 지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겼으니까.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권세 있는 예수님이 너와 함께 도와줄 테니까 이기라 이 말이에요. 누구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의 힘을 힘어서 이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된 안진뱅이가 병에 눌려가지고 계속 안진뱅이 생활했는데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돈을 구걸하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나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고 그 40년 된 걷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힘줄이 살아나가지고 피가 통해서 걷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를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결국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대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평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은 환난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주일 예배가 엄청나게 복된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들도 예배는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구원은 못 받아도 그들도 예배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 예배 안식을 지키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따라서 보세요. 복된 날, 거룩한 날,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근데 이게 주일 예배 어디서 잘 드려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고 구별해 놓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해서 이렇게 잘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게 살으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붓하고 산에 가서 명절되면 절하고 해도 너희들은 구별되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내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괴롭힐지라도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악하게 나올지라도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한 바로 용서하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달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떠날 사람은 떠나게 해주시고 악인을 멸망시킬 상황이 있으면 멸망을 시켜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핍박과 환난을 우리는 잘 이겨야 됩니다. 악인의 그 핍박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55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급비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네. 아멘.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굽히사 이 말은 내 기도 소리에 하나님 귀를 잘 기울이셔서 응답해달라 그런 소리. 다윗은 이 지금 기도문 이 시를 이렇게 기록할 때 지금 매우 불편한 마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심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여 하나님께 막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마음에 안정이 없고 막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까닭은 원수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의 원수들은 목소리로 큰 소리로 그를 위협하며 핍박하고 압제하며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이런 위협과 핍박과 고통과 분노로 인해 지금 마음의 안정을 잃고 막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이 심한 질병에 걸리다 보면 때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몸이 아프면 또 막 물질로 막 어려움 당하고 막 빚에 시달리다 보면 가난에 시달리다 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환경, 내 주위의 사람들이 괴롭힐 때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아뢰올 때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그에게 귀를 잘 기울여서 응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러한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환경에 시달리고 죽을 지경에 가만히 있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축복받고 일이 잘 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때로는 직장생활하든 가정생활하든
이 사회생활하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가 있죠. 산도 등산하다 보면은 편히 내려가는 길도 있고 막 올라가는 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을 향해서 그걸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 직장에서도 어디에서 고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몸이 아플 때는 능력 있는 사람들 기도를 부탁해서 중보기도 기도를 요청하라.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면 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신앙인의 모범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의 유명한 왕인데 다윗도 이렇게 환난, 핍박,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한 이제 과부가 있는데 뭐 재판을 받게 됐는데 억울한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재판관을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갔어요. 계속 억울함을 호소해서 재판관이 유리하게 판결을 다시 해줬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하물며 불우한 재판관도 과부의 억울한 소원을 들어줬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가 부족해서 무슨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혹시라도 막 핍박이 있고 사람의 공격이 있고 이 자리를 빨리 피해버리면 좋겠네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죽을 병이 들고 막 강한 아수르 나라들 막 공격이 오니까 국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나라도 전쟁의 위기인데 하나님 나라도 지켜주세요. 이렇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애써 힘써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정성껏 해요. 자동차가 고장나서 정비소 갔을 때도 좋은 정비소는 정성껏 봐주잖아요. 세밀하게. 그 자동차 주인이 부탁하지 않음까지 살펴가지고 정성껏 해줍니다. 나중에 어려운 자동차 고장은 또 그곳에 단골 손님으로 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예배드릴 때 정성껏 힘을 다해 기도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정성껏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이사야 38장 6절에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당시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직장에서 지켜주고 가정에서 지켜주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너를 보호해 주리라.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치료받고 나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 상황에서 이제 고백한 내용이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고 나라가 위태하게 막 적군이 공격해 온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지옥 가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 시편 107편만 보시죠. 시편 107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려고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이 오느냐 하면은 자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게 지금 이렇게 죽을 상황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다 막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막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안이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목사가 장로가 직장생활한 사람이 어려움을 딱 겪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 가서 복을 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그런 어려움을 잠시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고통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은 주위 사람이 도와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물질을 갖다 부어도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손본 사람은 하나님과 해결이 되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이제 그래서 이에 그들이 무슨 중에 그 환난과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했겠죠.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금의 줄을 끊으셨도다. 다 풀어줘 가지고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왔는데 시체라 다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질병에 가난에 여러 가지 환경이 막 묶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안 빠져야지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줘가지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쁨도 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끊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까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즐거움, 기쁨, 축복을 받은 사람은 찬송을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 왕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았고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둘째 부인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난 그 둘째 부인이 이름이 이제 분인난데 첫 부인 한나를 막 이제 억압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무엇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 그러니까 답답해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통곡했다. 통곡했다는 것은 대충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막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이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칼로 머리를 자르지 않겠나이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나시린은 이제 시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게 이제 나시린이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사람.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막 술 먹은 여인처럼 막 중얼중얼하니까 왜 초반부터 이렇게 성전에서 술을 먹고 막 이렇게 막 중얼중얼하느냐 하니까 이제 한나가 답답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술 먹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한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술 먹고 막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지금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볼 때 술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은 오늘날은 이제 목사급이에요, 목사급. 성도들이 목사한테 막 혼나고 막 뭐 잘못해가지고 책망받으면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순종자라고 잘 교회생활해서 축복을 받아요. 축복이 막 저절로 나가게. 이 엘리 제사장도 한나를 처음에는 막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정성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축복, 응답해 주실, 나도 기도해 주고 나도 원한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누구를 기도하면 막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상사들이 막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런 행동을 해야 직장생활이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막 쓰다듬어주고 하나님을 막 축복해주는 그런 인물이 돼야 돼.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모세같이, 다윗같이 막 축복해주잖아요.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하나님을 욕했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나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자식도 가져가고 물질도 가져가고 건강도 가져간 거 당연합니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욥을 정죄한 그 친구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려움 당할 때 투덜거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잘 욥처럼 인내해서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처럼 축복을 받으라. 이게 성경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와 그의 아내와 함께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게 돼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 선지자가 되고 그 사무엘이 안수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핍박받고
눌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이단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막 신성 모독죄를 친다. 왜 이렇게 막 정죄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고소를 당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됐죠. 예수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환난과 고난, 죽음 지경에 이르렀을 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사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막 죽음에 이를 지경에 고통을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죽으셔야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셔가지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멘.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환경이 어려울 때 죽어라 죽어라 해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부모가 어렵고 자녀가 어려울 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 한번 읽읍시다. 시편 55편 4절에서 8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 다윗의 마음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심히 지금 아픈 상태에 있어요. 마음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사망과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덮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차라리 비둘기같이 멀리 날아가 그 고통의 장소에서 피하여 다른 곳에서 편히 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 안에서 생활이 산이나 광야마다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은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 도움도 없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차라리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섬이나 산으로 그냥 피신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데 가면 또 살기가 또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끼리 살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혼자 가서 있기를 원하는, 다윗이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다윗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 같은 사람들의 핍박과 압제를 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가게 됐는데 광야에서는 누구 인도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로. 거기서 농사질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물가로 인도해야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 따라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행군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출 때는 거기다 천막 치고 사는데 광야 세월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차라리 다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것보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굶어 죽지 않고 거기서 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막 어려움 당할 때는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가정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면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어디 그냥 혼자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을 피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는 누구에게로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부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친구를 의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에 가서 차라리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18편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주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 피할 것이고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핍박을 이기는 것이 악인들의 핍박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전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의 막 죽을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데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는 것은 누구만 의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예배도 빠져 기도도 안 해. 그냥 돈 있고 건강 있고 환경이 좋으니까 그러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광풍, 풍랑, 어려움을 준다. 근데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찾으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잘 찾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의 복이 임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히 가서 광풍과 풍랑을 피하리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가서. 근데 그 피난처가 하나님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피난처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성경이 주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밤이든지 낮이든지 성경을 읽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게 피난처예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공식 예배,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품에 온 사람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고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이 무서워하느냐.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 예수님이 다 잠잠하게 해주세요. 평안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기도해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